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호양 목사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아침부터 겨울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어, 겨울을 재촉하는 비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어김없이 다가오는 겨울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정말 겨울을 맞이할 때마다 움츠려드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겨울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주제는 인생의 겨울에 만나는 하나님. 조금 전에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더와이즈 동행편의 특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제목을 듣기만 해도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는 또 꽃피는 봄도 있고 잎이 무성한 여름도 있겠지만 혹독한 겨울도 있죠. 그 누구라도 그 인생의 겨울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겨울엔 또 겨울의 맛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겨울에 만나는 하나님 때문에 또 그 겨울을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 광야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광야 생각하면 인생의 겨울과도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광야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찾아보니까 민수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은 출애굽기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40년을 기록한 책이죠. 그런데 광야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가운데 광야 체험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광야는 길이 없는 곳, 어디로 가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내모셨다는 거예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선택한 곳이 아니었죠.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또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끌고 홍해에서 수르강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서 들어간 곳은 광야였죠. 그런데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직진 코스가 있었어요. 대략 320km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도의 거리였죠. 걸어가면 약 한 달이고 차로 가면 5, 6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이 직진 코스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광야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자막에 첫 번째 그 주제를 띄웠는데 한번 열어주세요. 인생의 광야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아마도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인생은 꽃길만 걸어갈 것이라고 기대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간 곳은 광야였죠. 그리고 그들이 만난 것은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합니다. 타들어가는 햇볕 아래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유목민인 어느 베두인이 프랑스에 갔다가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나오는 것을 보고는 문화청격을 받아서 한창을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자신의 삼촌이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해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또 타들어가는 광야에서 마실 물을 찾지 못하는 이스라엘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재정의 결핍으로 또는 건강의 이상으로 또는 생각지도 않은 사고로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또 고된 힘든 치료를 받아야 하고
사별이나 이혼이나 배신 등등등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네 인생이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기 전보다 오히려 더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왜 하필이면 나인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소연이 절로 나오는 거죠. 민수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어떠하였는지 잘 알 수 있는데요. 일명 민수기를 이스라엘 불평기라고 부르는 것도 괜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모세 당신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족들을 목말라 죽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불평하죠. 그리고 가지고 나온 먹을 것이 떨어지자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잡는 솥 주변에 둘러앉아 먹고 싶은 만큼 빵을 먹을 때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나와 다 굶어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도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레파토리는 늘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하는 말과 별다를 게 없죠. 힘들어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 죽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산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아직까지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부족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바로 마라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마라의 쓴물을 마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영락없이 불합격이었죠. 이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모세를 원망하고 죽을 것 같아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들의 신앙은 오로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가시적인 신앙이었어요. 뭔가 눈에 보여야만 안심하고 만족하고 그러다가 결국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보이지 않자 아론과 더불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고 춤추며 광란의 밤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했어요. 그런데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모신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인생의 겨울과 같은 삶을 허락하신 것도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함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서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쓴물이 있는 것을 보고서 불평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내 규례를 잘 듣고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여호와의 말,
내 모든 규례, 내 계명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죠.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 꼬박 드리고 큐티도 하고 여러분들처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만하면 믿음이 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죠. 그 위기 상황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또 교회 나가기 싫어서 잠수 타고 그런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치료해 주길 원하시죠. 광야 40년은 이스라엘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키우시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옛 생각이나 옛 습관들을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옛 생각과 옛 습관은 무엇으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고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생활의 양식이나 세상적인 사고방식이나 죄된 습관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윗이 10여 년의 긴 기간 동안 광야에서 인생의 추운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표면적으로는 미친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쓴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는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 세왕을 다루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토록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보내도록 허락하신 것은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사울이나 압살롬과 같은 이기심, 욕심, 경쟁심, 시기심이 있죠. 다윗이라고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의 시간은 다윗 안에 있는 옛자를 뽑아내기 위한 시간이었기에 마침내 그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함부로 해할 수 없노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믿음의 절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빛이니이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 인생의 강야를 걷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줄임을 믿고 그 말씀을 꽉 붙든다면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하시리라 믿습니다. 그제는 주일 예배에서 1대1 동반자반 수료식이 있었는데요. 간증을 하신 자매님의 말이 아직도 제 마음에 많이 남아 있어요. 사회에서 활발하게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하여서 쌍둥이를 낳아요 말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이지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는 거죠. 아마 우리 엄마들 다 공감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침 1대1이 연결이 되어서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이를 키우면서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으나 그렇지만 아이들이 잠든 틈을 타서 숙제를 하느라 말씀을 찾는데 마치 그 시간이 창문이 없는 방에 창문이 열리는 느낌이었다라는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장미님에게 있어서는 육아가 광야의 시간일 수 있고 어쩌면 또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생의 겨울과도 같은 시간일 수 있겠으나 말씀이 있어서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 차례 광야를 만나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결코 그 광야는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질병이라는 광야도 있고, 이혼이라는 광야도 있고, 재정 결핍이라는 광야도 있고, 크고 작은 광야를 만나게 되죠. 그러나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에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등불이 되어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 역시 생각지도 않은 광야의 시간을 보내었어만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33살에 남편이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린 아들 셋을 홀로 키워야 되는 광야를 지내야만 했었어요. 너무 젊은 나이에 제게는 정말 혹독한 광야, 인생의 겨울이었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하소연도 하고 원망을 하였는데 그러다가 아주 오래전이죠. 오늘께 와서 큐티를 배우고 내적 치유를 경험하게 되면서 말씀이 저를 이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성경책에서 튀어나와서 저를 이끄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였던 것 같아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만나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였던 것이죠. 어쩌면 가장 가난하였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그때보다 훨씬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커졌지만 정직히 말해서 아쉽게도 그때와 같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장 어려운 시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어서 지금의 믿음을 형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씀이 글자가 아닌 생명이 되어서 저의 삶을 인도하였던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는 저에게 다가오셔서 엎어져 있는 저를 일으키시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여러분, 훗프린트라는 시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이지만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거닐고 있었어요. 커다란 모래밭 위에 그의 생애가 나타나 있었고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죠. 하나는 자신의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신 주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끔은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일 때가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니 그때는 그의 생에서 가장 어둡고 또 힘들었던 시기였죠.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서 왜 내게 이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홀로 걷게 하셨습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사랑하는 자야, 난 너를 사랑하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곤경과 어려움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의 동반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제가 힘들 때마다
또 크고 작은 광야를 지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넘어질 수는 있어도 아주 엎드러질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제 손을 붙들고 일어 주시기 때문이죠.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광야를 경험한 사람만이 광야를 건너는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년간이라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죠. 어떻게 그가 그 긴 기간 동안을 시도키도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역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자신의 혈기만 아니었으면 얼마든지 애굽의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한가운데는 자신의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그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그의 솟아오르는 분노로 인해서 사람을 쳐 죽이고는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보시고 광야 40년을 홀로 있게 하십니다. 아마도 모세의 광야 40년은 깊은 좌절과 절망을 느끼는 어둠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무엇보다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혹독한 겨울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광야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인간적인 혈기, 생각, 감정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의 첫 반응은 이런 거였어요.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시지, 하나님 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손드는 사람은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교만한지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자신이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에요. 모세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누구보다도 광야에서 사는 법을 잘 알고 있는 광야 전문가였죠. 그러하기에 40년을 버텼고 또 다른 40년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에서 사는 법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또 다른 광야의 40년을 살아냈을 때 그가 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삿재질을 하고 욕을 해댈 때마다 그가 한 것은 기도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행이 하도 괘씸해서 그들을 떠나려 했을 때도 그는 기도합니다. 민수기 14장 19절인데요. 구하옵나니 주여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광야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만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비결임을 말해줄 수 있겠죠.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머니들이실 텐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 보통 불쌍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아이들의 모습에서는 행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물질주의, 성공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비교의식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크리스찬인 부모인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이들에게는 잔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탁할 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엄마는 자기가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머니 왜 제게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께서 내가 하나님께 부탁했지. 하나님께 부탁하셨으니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믿었지. 라고 말씀하셨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율법이 아닌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염려하지 마. 그리고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고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시고 이 모든 환난도 명쾌하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아이들은 자신이 너무 힘든데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들은 채도 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아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런 나, 이렇게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나까지도 사용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소망을 가진 자만이 인생의 광야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광야를 겪었지만 성경을 보면 바울만큼 혹독한 그 광야를 겪은 사람도 드물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 중에서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로만 시민권자였죠. 지금으로 말하면 엄친아예요. 그죠?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아마도 아들을 가진 어머니들이라면 그 누구라도 이런 아들로 키우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여서 유대인들에게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내올 수 있는 광신자로 변한 것이죠. 급기야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당하며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게 생겼으니 이런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죠. 왜요? 그에게는 산 소망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도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생의 광야를 겪기도 하지만 인생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죠.
어찌나 그 광풍이 심하였던지 아무리 애를 쓰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해내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그 살아갈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만큼은 그들과 달랐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고 담대히 전하죠. 그리고 그의 말대로 그들은 모두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또 지금의 세대를 뭐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M포 시대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시대라고 하죠. 그러나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되신 주님으로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너무 젊은 나이에 예기치 않은 큰 강야를 만나면서 정말 하마터면 소망을 잃어버리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아직도 그 말씀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때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내게 이런 큰 어려움과 힘듦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지금은 예측할 수 없지만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번에 되지는 않았어요. 믿음의 과정이 있었죠. 여러분, 믿음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여정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작은 믿음도 큰 믿음으로 또 연약한 믿음도 강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 주시는 것이죠. 어느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로 떠나셨는데 가시자 얼마 되지 않아서 큰 병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순종하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미처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병을 얻었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온 음성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소망을 잃어버리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소망이 모든 차이를 가른다고도 할 수 있죠.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인생의 차가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망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겠죠.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신 예수님이 계심을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광야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신 예수님이 그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반드시 봄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인생의 겨울에 만난 하나님이라는 강의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요약해 보면 우리 인생의 광야는 피해갈 수 없고 정말 때로는 원치 않는 광야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광야는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고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셔서 정말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지금 여러분 가운데 또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마더와이즈는 그 주제가 동행편이라고 들었습니다. 과연 동행은 무엇일까요? 동행은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함께 걸어가 주시는 것이라고. 영어로 보면 walk with God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주님이 내 손을 놓은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고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일 뿐 전혀 우리 주님은 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오히려 가장 혹독한 인생의 광야길에 우리를 업고 가시는 주님인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그 동행을 놓치지 않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고 예기치 않은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겨울을 만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산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정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만나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서 지금 또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있고 그들에게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